오늘은 이단의 개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교회 다닌 사람들은 100%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바도 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강의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일단 이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단이란 말이 왜 나왔냐,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라고 하죠.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이것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직접 언급을 하셨죠. 말세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사전적으로는 정통이나 권위에 반하는 주장이나 이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을 말하고, 이단의 의미는 시대마다 또 그 가치관마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겠죠. 이제 그런 논쟁 안에서 이단이란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악하고 나쁘고 참에 반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이단 시비를 크게 겪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말씀을 후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세 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이단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결국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단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이정을 규정하는 건 좋은데 참된 자까지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단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나눈다는 그 명분 하에 결국에는 참에 해당되는 메시아까지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버린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강의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단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단은 사전적, 종교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고요. 자, 근데 이단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단을 그들이 설정한 기준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설정해놨냐를 봤을 때,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다, 또는 뭐 제도나 형식이 다르면 이단이다, 뭐 예배를 토요일에 드린다든지 뭐 금요일에 드린다든지, 실제 있죠, 토요일에 드리는 종교가, 그러면 이단이다. 그 성경을 풀면 이단이다, 뭐 때에 대해 말하면 이단이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럼 쳐도 이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는 경건한데 드럼을 쳐서 되겠냐.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드럼을 제일 많이 치죠. 시대에 따라 약간의 그런 기준도 바뀌고 이단을 지정하는 그런 모습도 바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아시죠? 순복음. 이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처음은 아니죠. 순복음이 외국에서 들여온 거라고 저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는 이단 시비에 많이 휘말렸고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근데 이들이 지금은 어때요?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통으로 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의 기준이란 게 너무 모호하고 그때그때 바뀌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규정하는 그 그룹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그룹들, 이단을 규정하는 그룹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한기총이 해당되겠죠. 한기총, 한국기독교총회.
저도 잘 몰라요, 이 조직을. 근데 한기총이 하는지 어쨌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나라의 교회라는 조직을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제일 먼저 사이즈를 크게 가져간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거기서 이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또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뭔가 정확한 이단의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단에 대해서 이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그들을 뭐라 지칭해야 될까요? 장감성이라고 얘기하나요? 장감성 그 교회에 의한 이단의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이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단에 대해서. 성경도 이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에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말에 근거해서 이단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단이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통과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온 그 전통과 교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보낸 자라고 하죠. 보낸 자, 곧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 그때그때 사람을 쓰고 행하셨다는 거죠. 뭐 중심 인물이라 할 수도 있고 사명자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를 쓰고 방주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펴셨고, 모세 때는 모세를 쓰고 그 민족들을 이끌고 나오셨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해오던 전통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 것이거든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했어도 예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정말 일부분, 그런 정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막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메시아를 분별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마저도 배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단의 개념,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그들이 부족해서 그들이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는 동시성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뭐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성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미래에도 할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사실. 자, 그래서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이단의 개념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기총이 말하는 이단의 개념이 아니라 지웠네요. 그 우리나라의 그 기존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명칭을 쓰기가 어렵네요. 그 장감성 교회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단이라 말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막 훈장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얼굴이 막 특별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여기 막 하나님 보낸 자 이마에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이 핵심에도 같은데 핵심에 벌써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지 아닌지. 거짓된 자는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참된 자가 있다면 참된 자만큼은 정말 참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성에 근거해서 다 배제해버리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단으로 보는 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자,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분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또 이단을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신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런 성경에 반하는 말을 하는 자들 당연히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육신은 죽지 않는다. 자기 육신 죽지 않는다. 자기 육신은 하늘을 나를 수 있다. 공중부양을 한다. 별 말을 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참된 자는 반드시 참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후대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 당대에는 이단으로 몰렸지만 후대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 그가 남겨놓은 말씀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했던 거죠. 후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실제 얼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남겨놓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통이나 기존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통이나 기존 관습을 주장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전통이나 기존 관습은 시대에 따라 늘 변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된 자들이었어요. 종된 자들. 자기들이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존성과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차원을 높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원을 높이려고 했던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의 전통이나 관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인간사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은 항상 올 때마다 이단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박해를 받고 이단 시비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존성과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그런 꼰대 마인드 때문에. 이거는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네, 이런 인간의 습성. 특히 그것이 집단이 되면 개인도 그러하지만 집단이 되면 더 그런 기존성을 고수하기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49절까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시대 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기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유대교회가 아니라 유대교는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하여 초대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들은 자기들의 기존성과 관습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죠.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늘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행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나중에 발전해서 천주교가 되는데 천주교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루터와 칼뱅의 그 개신교죠. 개신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늘 그래왔습니다. 천주교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천주교가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부패를 하게 되죠. 부패를 하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뱅이 개신교라는 이 천주교의 부패를 개선한 그런 새로운 종교를 이제 근간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의 부패를 딛고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행했던 루터와 칼뱅의 역사를 막고 반대하고 이단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전쟁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와 칼뱅의 그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손들도 루터파, 칼뱅파가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이단시하고 배타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개신교의 그런 사이즈나 규모가 커졌죠. 개신교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제 이들은 다시금 또 자신들이 새로운 기존의 집단이 되어서
새로운 기존의 집단이 되어서 또 다른 종교들을 이단시하면서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참된 분별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참된 분별의 역사를 해주는 것이라면, 이단으로서 잘못된 종교를 분별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참된 것마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듯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존성과 관습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자면, 말세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난다.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참된 자도 있을 거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참된 자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그 참된 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라는 거죠. 이단시 하다가 참된 것마저 이단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러했듯이.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벌써 3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 종교계에서만 이단 논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런 사건. 세상 사람들이 다 천동설로 알고 있었을 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의 최초 주장자는 아니에요.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아니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자, 이제 코페르니쿠스 때 지동설이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진 그 최초가 바로 코페르니쿠스 때라고 보시면 되고, 최초 주장한 사람은 기원전에 있었다고 해요. 예, 기원전 300년 전인가? 네.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 이론을 그 시대에 살던 학자들이 정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지만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가 이 지동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핍박을 했긴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코페르니쿠스 때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에 이어서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극도로 조심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원래는 지동설을 지지해주는 자도 있었대요. 천주교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지동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야기될 그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동설 주장은 갈릴레이를 핍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이제 이 사람이 막 논쟁을 좋아하고 워낙 이제 고집이 세고 이러니까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갈릴레이를 막 종교 재판에 막 붙이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갈릴레이는 충분히 자기의 삶을 충분히 살고, 또 교황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근데 이제 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해서 교황들이 이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천주교에서 갈릴레이를 핍박했던 거, 갈릴레이 주장을 막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막았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천문학자들, 기존성을 유지하던 그 학교의 교수들이나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극도로 반대를 했대요. 자기들의 기존성만 고수하면 이렇게 참된 진리가 나타나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온전하다는 그런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집으로만 어떤 사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사실을 그냥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꼰대적인 마인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유명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말을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저 역시도 애들하고 얘기할 때 나 때는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하더라고요. 나 땐 이랬어 이러면서. 근데 나 때 얘기는 지금에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했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그런 꼰대적 마인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을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자기의 생각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다른 이론은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그냥 그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배척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말을 들으셨냐면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도 들으셨고 먹고 탐하기를 즐기는 경건하지 못한 자다 이런 말도 들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창녀와 어울리는 음란한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하나님의 신성 모독자다, 자칭 메시아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만한 그런 시간을 줬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 말만 하면 돌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의 기존성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그런 종족이라 해야 되나요? 집단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 다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보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의 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너무나 깊은 가르침에 너무나 깊은 말씀에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존성과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나온 그 동족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대로 된 시각과 제대로 된 지식과 그리고 오픈된 마인드,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 정말 고집스러운 그런 주장과 근거에 의해서 배척하고 척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단은 알아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굳이 가서 막 욕하고 막 모함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단이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를 판단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큰 말씀 있죠.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책임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형제를 욕하기 전에 이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먼저는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참된 길을 가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그럼 되는데 막 뭐 다른 종교 어떻고 뭐 저기 이단이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에 집중하자. 자,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참된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뭐 이단이 어디냐 아니냐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나를 더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단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